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이 말씀은 다윗의 시인데, 이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내용, 그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인데, 때때로 우리가 이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지나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시면서 우리가 부족함을 모르고 사는 삶의 여정은 어떤 것인가, 또 우리의 삶 속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하셨는데, 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시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돌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예수님께서 역시 마찬가지로 목자가 되시는데, 이제는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또 성령께서 이 세상의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목자로서의 그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셔야 되죠. 오늘 이 말씀을 이런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첫째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자,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이 목자라는 그 단어의 뜻은 밑에 나와 있듯이 라라는 그런 단어가 쓰여집니다. 이것은 목자한테 양을 일단 생각하게 되니까 풀을 뜯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먹이다, 돌보다, 또 다스리다, 통치하다, 양육하다, 사귀다, 친구가 되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오늘 본문 말씀하고 이렇게 연관시켜서 살펴본다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여호와는 나를 먹이시는 분이시고, 나를 돌보시는 분이시고,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또 통치하시는 분이시고, 나를 온전하게 양육하시는 분이시고, 나와 어떤 사귐이 있는 그런 분이시고, 나의 친구가 되신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신가라는 그 인식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필요해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자주 봐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의로서 또 판단하시고 통치하시고, 또 그 백성들을 어떻게든 온전케 하기 위해서 여기 목자라는 표현으로 또 우리에게 다가서시는 이런 분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 때, 없으리로다 하니까 내게 이제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라는 이런 그 뉘앙스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영문 성경에 보면 이렇게 또 번역된 것이 있어요. I have all that I need. 그러니까 I have all, 나는 모든 것을 가집니다. 이 현재형입니다. I have all that I need.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나는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목자 대신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면 나는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갖고 있다는 거죠. 지금 내가 손에 쥐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그때그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는 얘기죠.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 그냥 이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어떤 자기 자신의 어떤 바램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경험, 인식과 그 경험이 아주 풍부했던 사람으로서 그의 경험 속에서 얻어지는 소중한 자산이자 또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것은 다윗이 일생을 살아오는 가운데 많은 경험을 했는데, 그 경험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시는가? 2절 말씀에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푸른 초장에 누이신다고 그랬어요. 푸른 초장.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하시면서, 그래서 나는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그랬는데, 여기 목자시라는 그 목자시다, 목자가 되다, 이런 것은 하나의 동사가 되는 것인데,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먹이시고 돌보시고 다스리시고 양육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어떤 그 정말 양을 치는 이런 또는 목축을 치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들은 그 목축을 행하는 가운데 목축을 하는 가운데 그 양들이나 다른 뭐 가축들을 그들에게 뭔가 풍성히 먹이게 되겠죠. 그분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들로 하여금 또는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에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을 만큼의 그런 모든 생활 속에서 우리 푸른 초장으로 만족할 만한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푸른 초장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모든 여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의 여정 속에 푸른 초장과 같은 항상 넉넉하고 또 부족함이 없고 또 온전한 삶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다윗이 이 시편 23편을 쓸 때 그 당시의 문화적 배경, 지리적 배경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겠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이야 뭐 그 팔레스틴 땅이 모든 것이 다 잘 돼 있어서 상하수도 시설 잘 돼 있으니까 그들은 또 필요한 것을 물을 또 필요한 데 먹고 또 하수도 흘려보내고 이렇게 되겠지만 과거는 그렇지 못하겠죠. 항상 물이 좀 귀한 그런 지역 아니겠습니까? 건기와 오기가 분명히 나눠진 가운데서 그들은 좀 여러 가지로 그 물에 대한 소중함, 지금보다 훨씬 더 그렇게 하겠죠. 물이 부족한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이 고백은 아주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필요한 것을 다 채우신다는 거죠. 물이 부족한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물을 주신다. 이건 뭐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행할 때 광야가 물이 나오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반석에서 물을 내셨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푸른 초장, 그 다음에 쉴만한 물가, 물가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죠. 여기서 양이라고 할 때 푸른 초장과 또 쉴만한 물가가 있다고 할 때 뭐 그냥 부족함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과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에서 필요한 푸른 초장, 우리 인생에 필요한 어떤 물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허락해 주시는데 여기 3절 말씀 보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할 때 여기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기 위해서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소생시키시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내 영혼이라는 것은 네펫이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이 네펫이라는 단어가 지금 우리 그 신약 성경에서 헬라어로 본다면 푸시케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이것을 우리 성경에서 주로 쓰는 것은 우리 영혼이라고 봅니다. 영혼이라고 할 때 우리 속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영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네펫이 여기서 시편 23편 3절에 내 영혼 이 네펫이라 또 신약에서 말하고 있는 푸시케라는 것은 내가 살아있는 그 삶의 모든 모습을 그대로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숨 쉬는 거, 내가 음식 먹는 거, 보는 거, 듣는 거, 또 생각하는 거, 살아가는 거, 행동하는 거. 우리 육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육신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해나가는 겁니다. 내 안에 또 내면에 심리적인 많은 작용이 있습니다. 정서가 있습니다. 또 내 안에 영이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그 삶 자체를 여기서 영혼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과 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면서 우리의 온 영혼, 내 삶 전체를 소생시킨다는 거예요. 육체적인 건강, 정신적인 건강, 또 영적인 그런 강건함, 또 우리 삶의 어떤 지혜, 지식, 능력, 뭐 또 이 건전한 사고방식, 또 이 정서적인 안정,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셔서 우리를 소생시키신다. 여기서 소생시킨다는 것이 슈브라는 단어인데 우리를 온전케 소생시킨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어떤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사야서가 말한 대로 뭐라고 합니까? 나와서 나와 대화하자. 대화하자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너희의 얘기를 한번 더 듣겠다. 그리고 너희가 회개하고 또 죄를 자백하고 내 말을 들으면 나는 너희가 이제까지 지은 죄 있다 할지라도 내가 다시는 뒤로 던져버려서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이렇게 좋은 분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소생시킨다는 것은 우리의 죄까지도 또 사해 주시고 물론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회개하고 또 어떤 죄의 고백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할 때 내가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바뀌는 것이니까 이렇게 돼서 우리가 또 영원한 천국 갈 수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를 소생시킨다는 것은 우리 영원한 그 생명까지 다 포함하고 있고 우리의 죄를 또 용서해 주시고 우리 삶에 사람 활력도 주시고 생명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총명도 주시고 또 능력도 주시고 온갖 것을 다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소생시킨다는 거. 내가 때론 낙심돼 있고 많이 처져 있다 할지라도, 내가 유약해져 있다 할지라도, 연약하다 하다 할지라도 우리를 소생시키시고 그 다음에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의의 길로 인도해야 우리 인생의 푸른 초장이 보장되는 것이고 쉴 만한 물꼬로 인도하시는 것이고, 또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따라갈 때, 의의 길로 내가 따라갈 그 길을 가야 돼. 갈 때 내 영혼이 소생될 수가 있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온전케 하시겠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고, 다윗은 그것을 자기 신앙 경험을 통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뒷받침하는 여러 성경 구절을 한번 살펴보시면서 함께 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4편 4절부터 9절까지 보니까요.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저희가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입었으니 그 얼굴이 영영이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오늘 이 시편 34편은 우리 성경 앞에는 다 이제 앞뒤 생략하고 이 말씀을 보자면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윗이 사울의 손을 피해서 참 오랫동안 도망 다녔죠. 그러다가 그 이스라엘과 어떤 적대적 관계를 갖고 있는 이 블레셋 땅까지 가게 됐습니다. 그 이제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거길 가게 됐어요. 갔는데 이제 피해서 간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그 말씀을, 그 고백을 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가 사울의 손을 피해서 다닐 때 혼자 도망 다니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식소들을 건드리고 있었죠. 600명 이상의 사람들, 그들과 함께 다니면서 그들과 또 같이 머물면서, 그러니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시켜야 되겠고, 그러니까 그 많은 인원이 이동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주 노출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분명히 사울은 이 다윗과 그를 추종하는 무리들을 잡으려고 지금 말하면 현상금도 걸어놨을 것이 분명한 것이고, 어디 피한다 할지라도 그 지역 사람이 이들이 나의 아군인지 적군인지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상황. 다 아군이라 할지라도 그중에서 한두 사람만 적군이면 그것을 바로 밀고를 하게 되면 또 쫓게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 긴 세월을 사울을 피해 다니면서 기적과 같이 매일매일 살아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서 다윗이 블레셋 그 아비멜렉 왕이 있는 곳에 가게 됐는데, 그때 다윗을 보더니 다윗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왕에게 저 다윗입니다. 이제 정말 완전히 이제 최악의 상황에 다다르게 된 거죠. 그 사람들 다윗이 어떤 사람인 걸 알잖아요. 블레셋 사람들도. 그 다윗을 한 사람 뭐 죽인다, 뭐 또 사로잡는다, 그러면 그들에게 굉장히 힘이 될 것인데, 이때 정말 절대절명의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여기 4절 말씀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야 이제 죽었구나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구했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 지혜를 주셔서 미친 사람 행세를 했어요. 침을 흘리면서 실성한 사람 같이 이렇게 하니까 아비멜렉 왕이 이 땅에 저 미친 사람이 없어, 저런까지 들어오게 하냐고 당장 내가 쫓으라고. 그 사람들이 이제 그를 내가 밀고 쫓아낼 때 그들 등 뒤에 두고서 이제 앞을 향해 가면서 다윗은 안도의 한숨과 더불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래서 그때 지은 시가 시편 34편이에요. 오늘 여기 지금 방금 읽은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다. 그런 생명의 위협을 당했어요. 경각에 달렸습니다. 그만 죽을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께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두려움을 그 환경에서 벗어나게 하셨다. 또 6절 말씀 보니까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그리고 또 9절 보니까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이 없도다. 이런 것이 전부 다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자주 경험했던 그 다윗, 그러니까 옛날에 어떤 뭐 한두 번의 경험이 아니라
그냥 매일같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맛보다 보니까 요한은 나의 목자시고 그분은 나의 목자시라는 거예요. 그만큼 나 아낀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항상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주신다는 이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바르게는 우리 성도님들,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정말 신앙 고백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삶이 행복하니까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그걸 한번 주의 깊게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또 이것은 다윗은 또 이런 자기 아버지의 그 소유 양이나 이런 가축들을 돌보면서 많은 경험이 있었는데 사무엘상 17장 34절부터 37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 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없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잘 아시는 내용이죠. 블레셋에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그저 상징적인 그런 그 인물로서 나가서 직접 전투를 하지 않더라도 그저 이스라엘 진영을 향해서 소리만 지르면 사울한 거예요. 사울왕을 비롯해서 모든 군인들도 그렇고 전부 다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그 전장에 나가 있는 형들을 찾아갔을 때 이 모든 상황을 본 거죠. 그러니까 이 다윗은 마음속에 거룩한 분노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사울왕에게 이제 전가를 해서 내가 저 골리앗을 향해서 맞서 싸우겠다 하니까 어린 청소년인데 사울이 보내겠습니까? 10대 후반의 그 청소년. 근데 내 힘으로는 안 된다고 하니까 그때 이제 다윗이 사울왕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의 수인 이런 그 가축들을 돌보는 가운데 사자나 곰과 같은 이런 포식동물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려 하면 항상 그 포식동물은 약한 그 대상을 골라서 하니까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습니다. 물론 그런 가운데서도 놓친 것도 있겠죠. 100%다 구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최소한 그 자기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자기 아버지의 소유물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의 종이 제가 사자와 곰도 쳤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리 없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러니까 사울이 그때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한다. 결국은 다윗은 그 모든 꿈과 목적을 이렇게 되었죠.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양과 같은 비유하자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목자시고 우리는 양으로 비유한다면 그만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할 때 우리는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죠. 하나님께 감사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원칙을 지키고 살아가야 될 텐데 여기서 다윗을 보니까 그 목자로서 아버지의 소유지만 그가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일에 대한 책임감이 분명했다는 거죠. 다윗이 그랬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로부터 더 많이 사랑을 받았을 것이고요.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 이렇게 보장되신데 목자 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부음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도 힘을 다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인으로서의 그런 책임감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실 때는 우리 이 세상 살면서 많은 불신자들 있고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또 해야 될 마땅한 도리가 있거든요. 뒤에 말씀 보겠지만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돌보라, 내 양을 먹이라고 했는데 우리를 또 목자로 삼으신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고 했으니까 너희들 목자 역할을 감당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부음받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또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면서 또 우리를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는 그런 귀한 경험을 맛보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인으로서의 그런 책임감,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셨을 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 책임감 있는 그 인생 여정 걸어갈 때 우리는 또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부족함이 없다고 하니까 모든 것이 꽉 차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돈 많다고 해서 부족함이 없다고 하시겠습니까? 돈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채워주기를 바라는 그런 욕심이 생기는 것이고요. 이렇게 되는 것이니까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내게는 나를 도우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내 삶 속에서 그 어떤 것을 이것도 부족한데 저것도 부족한데 그렇게 어떤 갈급함을 갖고 인생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생 살아가는 가운데 어떤 형편에서든지 항상 만족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삶의 여정을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적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필요한 것만큼은 내 필요에 모든 것을 충분히 채우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살자는 거죠. 어떤 욕심을 갖고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필요를 반드시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우리 사람들 필요는 다 각각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생에서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고 사는 것이, 늘 만족하고 기뻐하고 살아가는 것이 이게 진정 행복한 그런 모습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형편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또 필요로 하는 것이 각각 다르단 말이죠.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그런 분이시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것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주목하고 그분 앞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온전한 책임과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게 됐다면 복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9절부터 15절 보니까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니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라고, 그래서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아주 당당하게 항상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랬어요. 그러니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정도면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것을 왜 안 채워주시겠어요? 그리고 15절 그 끝에 보니까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리고 여기 10절 말씀에도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목자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있으면 내 삶에 생명을 얻을 뿐 아니라 모든 것을 더 풍성히 얻게 된다. 생명력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다윗이 고백한 대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그런 역사를 날마다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고 또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분의 말씀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에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하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좀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우리 하나님은 목자시라고, 우리의 목자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또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도 아버지와 같이 내가 너희를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목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내가 기뻐하는 온전한 목자가 되어서 어린 양도 돌보고 또 양도 돌보고 그들을 먹이라는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신 그런 장면에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죠.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 믿는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또 제게도 주시는 그런 말씀인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물었습니다. 다 제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여기서 사랑한다는 그런 말이 되면 제가 몇 번 그 말씀을 드렸으니까 생략하고요. 이때 주께서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두 번째는 또 내 양을 치자. 내 양을 친다는 것은 돌보라는 겁니다. 돌보고 살피고 먹이고 양육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내 양을 먹이라. 어린 양도 또 다 큰 양도 똑같이 먹이고 또 살펴주고 또 양육하고 온전케 하고 아버지께서 목자가 되셔서 그들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생명력과 생명력을 주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력을 넘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 같이 우리도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 목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정말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푸른 초장에 누이신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의 목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푸른 초장에 어딘가를 갈 수 있어야 돼요.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그 길 따라서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그 땅으로 자꾸 안 가라고 한다 그죠? 그러지 말고 먼저 우리도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익히고 또 기도하고 또 우리 믿음을 성장시키는 일에 관심을 가져서 더 많이 헌신하고 충성을 하시면서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 평가를 꼭 받으셔야 돼요. 여기 착하고 충성된 종에서 착하다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했습니다. excellent, 아주 탁월한 그런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strong, 강한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순수하고 순전한 거예요. 이것이 착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할 때 그 자신이 더욱더 탁월하고 강하고 순전하고 순수한 모습이 되기 위해서 날마다 신앙의 그 여정을 그 싸움을 그렇게 되기 위한 그런 삶의 여정 그 싸움을 계속 해왔다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에도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가정을 푸른 초장으로 만드는 목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들에게 또 우리 가족들 구성인데 모든 가족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목자가 돼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교회 안에서도 서로에게 좋은 목자가 돼서 살펴주고 챙겨주고 먹이고 양육하고 친구가 되어주고 그죠? 좋은 그 교제를 나누고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살리러 온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의 목자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리는 일에 힘을 다해야 되겠다. 바로 그렇게 할 때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또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온전케 하실 줄 믿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내가 많이 가져서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눈으로 볼 때는 별로 가진 것이 없어 보이는데 하나님께서는 필요를 따라 계속 공급해 주시는 그런 힘이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희망도 주시고 필요한 어떤 그 물질적인 것도 채워주시고 이런 것을 해나가니까 이것만큼 행복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는 만큼 우리의 삶의 부하도 많이 걸리게 되거든요. 많이 가지고 있으면 많이 흘려보내세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다.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푸른 초장에 그 있는 느낌이 어떤 것을 아니까 그들에게도 작은아마 푸른 초장을 맛볼 수 있도록 흘려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서로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런 삶, 이것이 오늘 제가 본문 말씀에서 설교하는 가운데 마지막 결론 내리는 것은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목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이 세상에 생명과 생명력을 주면서 살자. 그 세상에는 나 자신도 포함이 되고 우리 가정도 포함되고 교회도 포함되고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까지
내가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그 만나고 또 관계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도 목자가 된다는 그런 귀한 마음을 갖고 인생을 산다면 우리 인생에 정말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삶에서 부족함을 느끼십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그분 말씀에 집중하시면 인생 살아가는 모든 가운데 부족함이 없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한 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죠? 생각 속에만 가득한 신앙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속에서 삶의 진정한 행복을 맛보고 또 누군가에게 생명을 주고 생명력을 주면서 이 세상을 향해서 좋은 목자, 선한 목자가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사명감을 불태워 주옵시고 더욱더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 속에서 우리의 삶이 더 하나님께로부터 아름답게 비춰지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더 아름다운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